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깨끗하다, 의롭다, 정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이름과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인생을 추하게 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에 나옵니다마는 그 당시 그의 직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리고의 세무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 도시의 세무서장이라고 하면 누구나 부러워하고 대단한 직책을 맡았다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불쾌감과 적대감을 일으키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할당받으면 자기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할당된 금액만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의 세금으로 10억을 바쳐야 한다면 자기 백성들에게 20억을 징수해서 10억은 자기가 착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면허증 있는 강도라고 생각했고 로마 정부를 도와주는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죄인의 대명사로 취급하며 살았습니다. 몸을 팔아먹고 사는 창녀와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했는데 그로 인해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보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겠습니까? 삭개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부자로 살았지만 동족으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도 없는 고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외로운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외로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동반자가 없는 상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 사람들의 방문을 받지 못하는 것, 혼자 있음으로 인해 슬픈 것, 쓸쓸하고 황량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사전이 정의를 하는데 사전이 정의한 대로 삭개오는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황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물질을 얻었지만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외롭게 살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실 그의 출발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삭개오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았지만 평안이 없었고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멸시만 받고 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양심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정신적으로는 넉마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삭개오의 삶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부와 성공을 얻었지만 진실을 잃고 양심을 잃고 행복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삶의 위기를 느꼈고 무너져가는 인생을 보며 허무함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삶이 날마다 우울해갔습니다. 바로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즉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처럼 그는 병든 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야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이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은혜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머지 잃어버린 것을 모두 다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삭개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찾았습니까? 오늘은 그가 회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가 무엇을 찾았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물질은 잃었지만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오늘 또 나의 삶을 가능케 하신다면 그분과의 바른 관계 없이 어디서 행복을 찾고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다행히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염원하던 영혼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참 자유를 얻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누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믿음만은 반드시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은 그 자체가 구원이요, 그 자체가 생명이요, 그 자체가 은혜요, 그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는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자기 존재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장애가 있어서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식구들의 핍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그 좋지 않은 환경을 훌쩍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가 있을 때는 그것을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장애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장애를 뛰어넘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데 두 가지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볼 수 없는 내적인 장애요. 또 하나는 사람이 많아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외적인 장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두 가지 장애를 모두 다 뛰어넘었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 두 가지의 장애를 전부 다 뛰어넘었는데 오늘 우리도 이런 장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먼저 나의 세상적인 욕심이나 교만이나 죄의식이나 죄책감 같은 내적 장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또 식구들이나 성도들이나 직장이나 주변의 환경 같은 외적 장애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장애를 뛰어넘고자 하는 결단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큰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고 말씀 충만하지 않고는 믿음의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삭개오처럼 모든 좋지 않은 환경을 뛰어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하고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주님 만나서 참된 자유를 찾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의 직책을 맡은 자였습니다. 세리장은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의 우두머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는 이스라엘의 세리들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다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당시의 세리는 화가 낸 강도라고 불렸습니다. 이 좋은 지위를 이용해서 삭개오는 커다란 부를 이루었죠. 나라도 이웃도 양심도 없이 오직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수록 그의 삶은 자유를 잃어갔습니다. 감방이 없고 사슬도 없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매여서 부자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불행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나를 속박하면 그것이 불행입니다. 권세를 얻었는데 그 권세가 나를 속박하면 그것이 불행이라고요. 물질을 얻었는데 그 물질이 나를 속박하면 그것이 불행입니다. 돈을 많이 얻었는데 그 돈이 나를 속박하면 그것이 인생 최대의 불행인 거예요. 돈은 인간의 발명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돈은 처음부터 아주 편리한 도구로 쓰였고 인간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돈이 전지전능한 위력을 갖게 되었고 인간의 생사여탈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돈이 많으면 복받은 사람이지만 돈이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인의 모든 척도는 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오직 돈을 믿고 돈에 소망을 걸고 돈을 사랑하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오직 돈만 의지하는 세상이 된 듯합니다. 돈만 있으면 교단의 총회장도 되고 부총회장도 되고 박사학위도 쉽게 받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 돈이 최고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자고 만들어 놓은 도구인데 지금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돈 앞에서 비굴해지고 돈 앞에서 거짓말하고 돈 앞에서 변절합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악을 행하고 돈 때문에 전쟁을 서슴지 않고 돈 때문에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현대인의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도문이 돈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돈 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주기도문을 빗대어서 만든 돈 기도문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여 싸우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도 남은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같이 나의 진 빚은 잊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시옵소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돈님께만 있사옵나이다. 돈내. 아멘이 아니라 돈내로 끝나는 이 돈 기도문의 풍자가 우리를 뜨끔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벌 만큼 많이 벌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 놓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만큼 다 나누어 주면 된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많이 성장할 것이고 하늘에 더 많은 보화를 쌓아놓게 될 것이다. 선한 일을 하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영적 교훈이죠.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니까 돈은 남에게 베풀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88세 하늘나라로 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 최대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세상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돈이나 세상의 것에 붙잡혀 살면 그때부터 자유를 잃습니다. 말과 생각까지 완전히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도 사업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에 빠져서 봉사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주식의 주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일어나면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식하고 주식을 부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불행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모두 부자유한 것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유를 누리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혹 세상의 것들 때문에 부자유한 자가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그 얽어매는 사슬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우리 주님 만나서 이렇게 자유의 선언을 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물질의 노예로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물질에서 자유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사실 이 선언을 하기까지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일단 이런 선언을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일체 벗어버리고 언제나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서 이웃 사랑을 찾았습니다. 삭개오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들 중에서 사랑할 대상을 한 번도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들 모두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탐욕의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이제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나누어주고 주님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으로 취한 것을 돌려줄 때는 5분의 1을 덧붙여 상환하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본래의 것의 4배를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할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반드시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성경 전체의 계명이 613개인데 그 계명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을 예수님은 2계명으로 요약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경북 안동교회 원로 장로였던 정창근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정창근 장로님은요, 이비인후과 의사였는데
안동의 성자로 추앙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평생 새벽 4시면 나완자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5시가 되면 본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새벽 예배를 2번씩 드렸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지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자기 병원에 나가지 않고 나완자촌에 가서 그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정 장로님은 틈만 나면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 무이탁 노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보내주고 안동교도소의 수감자들에게는 책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40년 넘게 무이촌 의료봉사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기관을 인수해서 자기의 재산 20억을 다 바쳐 그들을 돌보려고 하는데 10억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환자촌에 있는 수십 명의 환자들이 찾아와 10억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병원 운영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 안 되지만 우리들이 가진 거 다 모아서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을 보태서 쓰십시오. 모두가 양계업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환자들이 그것을 써달라고 10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어디서든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웃사랑 속에서 참 행복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은 잃은 것을 찾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잃은 것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과 자유와 사랑을 찾으시고 남은 생애가 항상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